찬미 예수님, 충분한 거리 유지가 되니까요.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강 초기교회 신자들과 신앙생활을 주제로 세 번째 강의 시작되는데요. 아마 옛날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신앙생활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번역된 새 버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내 나라의 임하시며 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하여 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악도 아니고 흉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 공동체의 설립, 제가 지은 첫 번째 그림이 바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이승훈의 세례를 통해서 이승훈의 세례가 한국교회 시작이 아니라는 거 구분할 필요가 있으세요?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서 신앙 공동체가 설립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다. 그러한 개념 안에서 한국교회의 시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 얘기하면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설립됐을 때 세례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승훈의 기록이 있어요. 이승훈이 세례를 주셨던 구베아 주교님한테 보낸 편지에 의하면은 내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중국어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문을 그대로 외워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곧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은 중국어 경문으로 충분히 예식을 거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식을 거행한 흔적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1785년 명례방 공동체 사건이에요. 김범무의 집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모두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수건을 썼으며 예수의 화상과 서절들 및 몇 가지 물건을 추조에 바쳤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얼굴에 분을 발랐을까? 왜 푸른 수건을 왜 썼을까?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있었죠. 북경에 있는 백인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얼굴에 분을 발랐다. 아니면 어쩌면 봄철에 제이수의 예식 비슷하게 청색의 영대를 대제를 지키는 단식하는 날에 청색 영대를 과거에는 썼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그냥 자색으로 사순시기 대림시기를 보라색으로 그냥 통일시켜 버렸는데 과거에 대제를 지키는 곧 단식을 하는 1년 중에 9번 되는 날에는 바로 청색 영대를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것이 제이수일 예식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신자들은 처음에는 일종의 중국어 경문으로 한문 경문으로 흉내내면서 예식을 한 거예요. 왜요? 성직자가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최대한 평신도로서 그 예식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예식을 거행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벽이 그 설법을 했다 그러는데 설법이 아니라 강론이죠. 강론을 했고 여기 김범우 요 밖에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중인 양반. 저는 이 1785년 사건에 아마 이렇게 평민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들은 한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초기 모임이지 아직까지 한글 번역해가지고 평민까지 다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김범우의 집에 양반과 중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에 평민은 나오지 않거든요. 중인과 양반 이름들이 전해지죠. 그리고 이 모임 이후에 1년 동안 이들은 조심을 했죠. 그러니까 괜히 또 이 모임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관직이나 벼슬길에 지장이 있을까봐 몰래 이제 숨어 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모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을 할까 하다가 여기 사료에 나오죠. 신자들은 고해하는 방법을 토의하고 1786년에 모임에서 내가 견진성사를 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처럼 늘 얘기하죠. 교리 한 달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1784년에 세례받고 들어와서 단 2년 만에 견진 주면서 스스로 주교가 된 사람은 전 세계에 이승훈이 첫 번째다. 그래서 역시 이제 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르면 용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진을 주기 시작했다는 이 시기가 평신도 교계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아직 그 학계에서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는데 가성직제도, 임시가, 거짓가 이게 좀 용어가 편하지가 않아서 평신도 중심의 교계제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기록 안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전례를 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승훈의 편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절은 여러 책과 시가경, 디페랑 리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다른 책들과 프리에르더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이 시간경이라고 번역돼요. 성무일도를 가리킵니다. 시간에, 낮에, 새벽에 하는 것, 아침에, 점심에 조가 망가를 포함한 성무일도를 시가경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 책을 참고하면서 좀 삭제도 하고 첨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경문은 우리 기도소에서 택했대요. 여기서 우리 기도소가 뭘까요? 1786년에 실시했던 이 성직생활 안에서 우리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한글 기도문이 이미 이때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1786년경에는 아직 평신도 그 평민들한테까지 다 가지 않은 아직 시작 단계였고 한문을 가지고 첨삭을 해가지고 만든 우리의 한문 기도서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1786년에 가서야, 87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87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그것이 독성죄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전라도의 사도인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미사를 더 열심히 드리려고 찾아보고 교리서를 찾다 보니까 아무나 성사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서품을 받고 인호를 받아야 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성교저료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그 안에 성교저료에는 인호가 나와요. 그래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이 세 가지에는 인호가 있다. 단 한 번의 성사밖에 받을 수 없고 이 인호를 받아야만 그러한 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큰 죄에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용했던 것은 이런 수진일과 같은 그 기도서예요. 한문 기도서예요. 멀어서 좀 안 보이실 거예요. 천주경 보이세요? 제천아등 부자,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성모경, 아물 마리아 만피 엑랄제하자, 예? 야우 마리아 만피 에라제하자, 이렇게 중국어 발음으로 약간 이렇게 전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성총을 가득히 받으신 이여하고 우리 한국 조선 발음으로 한자를 읽어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유일 바오로가 멜사로 파견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직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멜사로 갔더니 이제 구베아 주교님께서는 지금 즉시 성사를 중재시키고 너희는 상등통에 의지하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러한 통해 자체로 구의 성사랑 똑같은 효과가 주어진다. 주일 집회에 기도문을 외우도록 하라.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그 집에서 TV 보고 성사 보잖아요. 이것처럼 지금은 모르고 성사 막 견진까지 막 했었는데 일단 중지하라.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 통해 자체로 상등통해로 고해 성사와 같다라고 이제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1791년에 진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은 북경에서 구베아 주교님이 멀리 와서 감시도 안 할 텐데 뭘 지키라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지키셨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윤지충 권상현 이분의 순교복자의 성회가 유해가 발굴이 됐죠. 이렇게 해서 사발 얘기해드렸죠. 사발에 이 옆에는 윤지충이가 내 옆에는 권상영이가 있다라고 그 사발 묘지석기죠. 일종의 묘지터에 그렇게 쓰이면서 한 명이 발굴됐을 때 다른 한 명도 발굴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비문을 써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발굴이 됐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북경에서 뭐 지키라고 했지만 와서 뭐 감사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해놓고 여기서 몰래 제사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뭐라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분은 그렇게 해서 윤지충 권상영은 최초의 현재 공식적인 순교자로 복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기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초기에 시작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성직 제도의 아주 중심 역할을 했던 아마 다산정약연도 그 멤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포의 전라도는 유한검, 또 내포 충청도 지역은 이존창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경기도 이쪽에는 아마 정약용, 또 정약전 이런 인물들이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승훈을 비롯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양은 이제 이승훈이 중심이 돼서 가성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겠죠. 근데 1791년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양반들은 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89년에 정약전은 진사시를 합격합니다. 1790년에 정약용도 진사시를 합격해요. 정조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화성건사로에 들어가서 다산은 거중기를 만들어서 정조의 측근으로서 벼슬길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때때로 천주교에 연루된 것도 다 정조가 막아주면서 우리 유학을 더 열심히 부흥시키면은 사학, 천주교는 저절로 사라질 거다 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들을 지지해줬죠. 좀 감싸줬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옵니다. 뒤늦게 천주교를 믿은 정약종, 또 황사영, 조카 사이 황사영은 15살, 16살 진사시에 합격했던 이렇게 뛰어난 인재인데 그도 뒤늦게 천주교에 가담하면서 이제 한글로 번역되고 천주교 서적이 점차 평민들과 천민들까지 전해집니다. 중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중인은
실제로 정조의 홍제정서에 나온 얘기예요. 정조가 한 말에 중인에 대한 당시의 정의가 그대로 나오는데, 중인은 말 그대로 양반에는 미치지 못하고 양인보다는 위에 있어서 중간 정도 된다 해서 중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중인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최고 엘리트를 가리켜요. 곧 통역하는 사람, 역관, 의사, 또 회계사, 법관, 이런 사람들, 천문학자, 과학자, 이건 좀 기술자겠죠? 인쇄 쪽으로 하는 사람, 화원, 그림 그리는 예술가, 그 달력 만들고 했던 옛날에 천문학을 통해서 한 해에 그 천문력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맡은 사람들이 보통 중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귀족이 아니어서, 양반이 아니어서 그렇지 실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이고, 실제로 그 천주교가 북경에 오가고 할 때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최인길 마티아 역관이거든요. 이분이 주무모 신부님 집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오시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직접 모시면서 조선말 가르치면서 그 지금의 가해동 일대의 개동의 북촌 한옥마을에서 모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중인은 그 지방 향리들, 지방의 어떤 서리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행정 실무자를 가리켜서 통칭해서 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무모 신부님 시기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렇게 한자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씩 번역을 하면서 평민들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주무모 신부님 오실 때 대개 4,000명 정도 신자가 있었대요. 한양과 경기도 일대, 또 내부 지역, 전라도의 극히 유한검의 어떤 그 시종들, 종들, 노비들, 그렇게 다 친척들이 믿었겠죠. 그래서 그 주무모 신부님이 1795년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아마 이때 기점으로 좀 더 전례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보완이 됐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제 한 명이 와서 실제로 정식 세례를 주고, 그렇죠? 정식 견진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무모 신부님은 그러한 모든 위임을 다 받은 상태로 오세요. 사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조교님으로부터 견진까지 다 위임을 받아서 옵니다, 보통. 그래서 개동에서 머무르셨다가 6개월 만에 붙잡힐 위기가 처해지죠. 그러나 최인길을 비롯해서 윤유일, 지황, 이러한 중인들이 중심이 돼서 신부님을 피신시키고 그들이 자포도청에서 맞고 한강에 시신이 유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1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중국 신자들이 그렇게 가해동 성당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주무모 신부님을 이렇게 찾나 보다 시복되셔서, 그게 아니라 가수 비와 김태희가 결혼했다고 그렇게 가해동 성당 찾아온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제 다시 좀 코로나 풀리고 중국 신자들이 좀 많이 와서 주무모 신부님 동상이 있거든요. 또 와서 좀 기도하고 또 복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무모 신부님이 많은 서적들을 들여오게 되거든요. 천주강생 성경직회, 복음 해설서예요. 물론 이 천주강생 성경직회는 그 이전에 들어왔었어요. 이미 신자들이 읽고 있었고, 이제 주무모 신부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번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주로 최창현이라고 하는 중인이 번역했다라고 전해져요. 성경직회 서문. 그래서 체계적인 집회 모임을 하기 위해서 주무모 신부님은 중국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따오는데 회장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 공동체가 있는 데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두어서 그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서 함께 기도 모임하고, 또 아주 간단한 전례 같은 것은 직접 지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대세는 줄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급하게 이제 막 죽을 위험에 있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회장이 이 사제가 없어도 바로 위급한 상황에서 물로만 해가지고 충분히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회장은 혼인 줄에도 섰습니다. 성사적으로 혼인은 사제가 그것을 예식을 주례하고 문서를 꾸밀 뿐이지 혼인 성사의 집전자는 신랑과 신부 당사자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 예식을 전례로 거행하고 사제가 승인하고 서류를 꾸미게 되면 혼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위급할 때 세례 내지는 혼인 성사, 또 간단한 장례 예식 이런 것들은 사제가 가지 못할 때 회장님이 직접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의 그 총회장 내지는 지금의 본당 회장님하고는 달라요. 당시에는 교촌 회장이에요. 본당이 없었어요. 박해 시대 때는. 1882년에 명동에 처음으로 사제가 파견되면서 처음으로 본당이 생기지 그 이전까지는 교촌 회장, 공소회장으로 불렸습니다. 네, 이걸 설명 안 했네요. 본래 회장은 카테키스타에서 유래해요. 유럽에서는 교리교사를 둬서 사제가 좀 부족하면은 교리를 가리키는 교리교사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게 됐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교리교사뿐이 아니라 모든 게 부족해요. 그래서 교리교사는 기본으로 교리교사 역할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신부님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신자와 사제의 중재 역할을 한 인물이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집회를 하면서 명도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요. 명도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지금의 레지오랑 비슷하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룹 모임을 하게 돼요. 한 집안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첫 번째 주일에 모여서 이 명도회 집회를 열게 되는데 3명, 4명 혹은 5, 6명으로 그룹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명도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정교할 회비를 걷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 아주 열심한 사람 중에 이름을 중국어로는 빠오밍 한다 그러죠. 이름을 걸어두는 거예요. 일단 등록을 해두고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또 선교했는지 그걸 보고 주무원 신부님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정식으로 단원이 해도 돼. 그러면 명도회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운영했고 그것의 총책임자였던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아마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그때 여러 교리를 하고 선교했던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한글 교리에 선 주교유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교리를 전하고 전교하려고 보니까 책도 들여다보고 막 선교도 해보고 설명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한 것이 다 모여져가지고 조교유지라고 하는 한글 교리서가 완성되는 거죠. 당시에는 남성, 여성이 반드시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도 없는 여성회장 제도를 두었습니다. 중국에는 여성회장이 없습니다. 조무모 신부님이 와서 그러니까 조선이야말로 더 철저하게 남녀 칠세 부동석 해가지고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여성은 이제 여성이었던 강한숙 굴룸바에게 맡기죠. 그리고 덕성이 아주 뛰어났다고 불리우는 최창영, 유한 중인이 총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 어떤 통신도 전체의 어떤 총괄하는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신부를 대신해서 교회의 일을 맡고 또 신자와 사제의 어떤 중개 역할을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역할은 실은 주일 집회 모임이에요. 주일에 기도를 하면서 미사 대신에 사제 대신에 미사 대신에 하는 경문을 함께 외우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본당회장, 뭐 이렇게 공소회장, 이것은 제가 설명한 바대로요. 가장 중요한 의무가 이분들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공동기도, 첨례라고 불리우는 이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 생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촌으로 숨어서
들어가서 살았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미사 대신에 하는 이 공동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거 안 할 거면은 뭐 굳이 산속에 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중요한 임무였죠. 첨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중에 핵심일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의 공소회전은 너무 많이 달라져서 박해 시대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제가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심 부분만 뽑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공소에 모이거나 각 집의 가장이 집안 사람을 거느리고 안방에서 이걸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소가 없다 그러면은 대송으로 그러니까 미사 대신 기도문으로 십자가의 길을 한번 하면 됐대요. 그것으로 의무가 완성됩니다. 십자가의 14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주일 미사가 대치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십자가의 길을 잘 하질 못하겠다. 14처를 잘 못 외우고 기도서도 없다. 그러면은 그때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기도를 33번 하고 한 번 묵상하고 나서 한 번 더 66번을 하면은 미사를 대신한다. 우리 과거에 주님의 기도 33번 하라고 이게 여기서 유래해요. 근데 실제로 33번도 아니고 66번이에요. 하려면 최소 66번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의 기도 33번보다 매일 미사 책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 복음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 저는 이제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대송하라고 할 때.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은 그 외에도 묵주기도 15단을 바쳤대요. 그래서 묵주기도 15단도 어려우면은 33번씩 3번을 바치도록 한 거죠. 또 묵주기도 외에 자기가 외우는 기도문은 자기 열심대로 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또 읽으래요. 성경 직해를 읽어서 이걸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아랫 사람들을 읽혀주고 가르쳐주고 또 더 끝나고 나서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있는 기도문대로 그대로 전체를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호칭 기도까지 더하면 2시간 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옛날 기도 이거 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서 미사 한번 하는 게 낫다.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옛날 기도문대로 다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성당 가서 미사 드리는 게 100번 낫다. 그게 더 짧겠다.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행 공부 시작 기도예요. 찬미경, 성모를 찬송하는 기도 하면서 그날에 주어진 주일과 축일 기도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길어요. 호칭 기도랑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 완성된 공부다 해가지고 끝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서도 중요합니다. 남녀교가 한데 모이는 것은 아주 엄격히 금지한다. 그래서 절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게 조선 정부의 빌미가 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법률로서 별도로 모임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호경부터 해서 이런 많은 기도가, 빨간색은 지금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없는 기도문, 잘 쓰지 않는 기도문들을 제가 대략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당신 앞에 나아가 찬송하려 하오니 당신은 나의 천주요 임자시옵니다 하면서 이게 초행 공부라고 해서 이제 준비 기도예요. 준비 기도도 제법 깁니다. 준비하다가 지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행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든 일을 오롯이 당신 영광을 위하며 나와 이웃의 구원함을 위하며 연옥 영혼을 위하며 특별히 내 친척과 내게 은혜를 주신 이를 위하여 유익하게 하소서 하면서 시작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기도 안에는 7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의 보편 지향기도 비슷하게 항상 7가지의 이렇게 전체적인 보편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교황님, 두 번째가 주교님과 사제들, 이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긴 시간 100년을 넘게 조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조선의 임금과 그 관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방이 편안하고 우곡이 풍성케 하소서. 그렇게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었죠. 이렇게 교인 중에 병든 이들, 아픈 이들, 이단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칠기구를 바쳤죠. 모든 기도가 다 끝나면은 이미 완성된 공부다 해가지고 그 기도를 정리하는 기도로 끝마무리예요. 우리 적은 공부를 버리지 말으사 우리 한 바에 혹 가히 취할 것이 있거든 어여삐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거든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끝마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호칭 기도까지 제대로 하면은 한 2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가서 미사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명도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초대회장은 정약종이고 또 입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명을 하게 돼서 1년 동안 평가를 해요. 그리고 왜 육회냐면은 식사들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먹는 육회 아닙니다. 육회는 바로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그 모임이 6집이라고 그래서 육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지금 나오는 조사에 의하면은 6회 아닌 7회, 8회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집을 되게 가리켜서 육회 모임이라 부르고 이 모임은 남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3, 4명 혹은 5, 6명이 그룹으로 모였던 걸로 나타납니다. 황사영의 증언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첨례라는 용어, 요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첨례 들어보셨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 볼첨자예요. 보는 예식. 그래서 미사 본다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것은 중국어에서 온 용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용어를 똑같이 써요. 실제로 짤리라고 발음을 하면서 이 예배라는 리바이라고 하는 용어랑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첨례 그러면 예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배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 미사를 포함해서 사용했어요. 우리 신자들이 첨례를 본다라는 것은 미사도 하고 신부님이 오면은 오랜만에 오시면은 그 성사도 보고 하는 걸 첨례를 본다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신부님이 안 오셔도 그 신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기도문을 가리켜서 첨례경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2시간씩 걸렸다고 하는 그 기도문을 첨례경이라고 부르고 공과 기도서 안에 첨례경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사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그냥 첨례란 용어를 더 많이 썼고요. 영세라는 말보다는 수세를 썼고요. 수호, 이름을 받는다 이런 용어를 초기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승훈이 처음에 시행할 때 가성직 제도를 할 때 용법인데 세례를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부고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대부라고 불렀어요. 초기에. 이것은 아마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받았을 때 세례 주는 분들이 다 그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례를 주면 자기가 신부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에게 대부를 서준 그 수사님께서 아마 교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용법이 그대로 오게 되죠. 이제 첨례를 보는 방법이 써 있죠. 그래서 첨례를 볼 때는 공동으로 볼 때는 이러한 그 제대상을 놓고요 휘장을 쳤대요. 휘장을 치고 이제 신자들이 바라보는 이 정면에 예수님 그림이나 예수님 상이나 성모님 그림을 보통 펼쳐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수상을 놓고 이제 사제가 오게 되면은 복사를 쓰면서 그 미사를 거행하고 이제 아니면은 함께 그 대표가 회장이 주례를 하면서 기도를 외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교들은 창밖에서 참례해야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소리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못 넘어오게 했다 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아예 모임 자체를 따로 했을 거예요. 여성이 있는 방으로 따로 마련을 해서 사제가 옮겨가면서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파공첩내, 우리 지금 신자들과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자들의 박해시대 삶을 한마디로 규정해보라 그러면은 화공첩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올 때 일을 그치고 그 시간에 첩내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일을 그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농사일이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교우촌 농사라는 게 그 산을 일구고 하는, 힘들게 자기 먹을 걸 하는데 그걸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 성체와 성 요한 세례자 탄일과 성 베드로 바오로는 당시에는 대축일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때이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다 관면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를 지어도 좋다라고 아예 규정에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자들이 그 관면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파공첩례를 지켰느냐, 실제로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농사일이 바빠서 항상 신부님한테 오늘 일을 해야 합니다, 파공 관면을 해주십시오 하고, 대부분은 그나마 파공을 하면서 좀 쉬면 좋으련만 일은 쉬지는 못하고 첩례를 바쁘게 했었던 거죠. 현행 의무축일은 우리 알고 계시죠? 8월 15일, 1월 1일, 12월 25일, 이게 이제 의무축일인데, 주일이 겹치지 않는 의무축일이 3번인데, 당시에는 4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축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4대 의무축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4대 의무축일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부활은 주일이 겹치고, 1월 1일과 8월 15일, 12월 25일 3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근데 4대 의무 대축일이 뭐였냐면은, 당시에는 부활 대축일, 여기서 의무 대축일은 파공을 한다는 의무 대축일을 가리켜요. 이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공을 반드시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무 대축일입니다. 부활 대축일이고 성령 강림 대축일이 들어갔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 성탄과 성모 승천, 이 4개가 파공을, 관면을 못 받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대축일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4대 첩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유래돼서 지금도 쓰이는 것 같아요. 매개경, 묵주기도 매개경이라고 그랬죠. 주교유지의 고통의 신비, 제가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유지를 가만히 예수님 순환 묵상을 이렇게 적어본 걸 따져보니까, 이게 평소에 정약종이 묵주기도 묵상한 거를 중심으로 정리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의 신비가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5,400대를 맞았대요. 채찍으로. 왜 이렇게 많이 맞아요? 중세에 관상수도에 예수님 상처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유행했습니다. 수사님들이 관상하면서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는데 채찍으로 1대, 2대 이런 묵상을 해요. 최대로 많이 맞은 게 5,000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상 안에 그러한 묵상서들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교리서를 찾아봤는 중에 4,900대로 써 있는 것도 있고 5,100대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정약종은 아마 당신이 본 것 중에 최대치를 뽑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교리서를 채택해서 5,400대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숫자는 아니고 상징적인 관상을 하면서 얻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십자가 지심, 십자가의 돌아가심, 묵상을 쭉 하게 되죠. 이게 1866년 병인 첩례표예요. 병인 박해 첩례표인데, 흐려서 안 보이실 거예요. 어디를 좀 해볼까요? 여기. 요거 3월 소, 4월 소, 이렇게 써 있어요. 7월 대,
대하고 소로 나눠요. 이거 음력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음력이기 때문에 음력 날짜를 보고 양력에 맞춰서 추기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 날짜를 읽고 지내면은 양력으로 딱딱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8월 대, 대는 그 음력으로 31일 대라고 그러고요. 29일을 소라고 불러요.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8월 대는 우리가 아는 걸 한번 찾아보죠. 성미카엘 대천신. 이게 날짜가 9월 2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입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22일 날 주일이고 24일이 홍수천칭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29일과 10월 2일이 여기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력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축일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고난 대제가 있죠. 그리고 고난주일이 있고 성지주일이 있고, 과거에는 고난주일을 지내고 나서 성지주일을 그 다음에 지냈었어요. 지금은 통합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 망부활 준비를 2번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림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렇게 첨례력을 가지고 대림시기 또 사순시기를 거쳤는데 그 1936년에 덕원 미사경본에 그 많은 것들이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참조를 할 수 있는데 대림시기를 과거에는 장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차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 성탐 천리를 예비하는 때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사순시기 장림 때에는 3가지를 주로 기념한다. 하나는 사모하는 정신이다. 뭘 사모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700년경에 살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성탄을 준비한다. 2번째는 보속의 정신이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 미리 준비하여라, 구세주가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례자 요한의 말에 따라서 그 행실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또 3번째, 성모 마리아를 이제 동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함께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 세례자 요한, 성모 마리아의 인물을, 그 세 인물을 기리면서 대림시기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림 4주간에는 대림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싱싱한 사철나무는 우리에게 내려질 새로운 생명을 뜻하고, 이게 옛날 미사경본이라 조금 오늘날하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4개의 초는 구약의 4,000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소 과거의 해석이에요. 과거에는 근본주의적인 성경 해설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예수의 시기 초기만 해도요, 아담이 태어난 때가 겨우 기원전 4,000년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과학적인 근거에 따지면은 이렇게 기원전 훨씬 더 이전에 인류가 창조가 되죠. 그래서 한 주간에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성탄 준비가 막바지에 달했음을 알리게 된다. 주님 공연을 지내죠. 공연이란 예수님이 자신을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주님 공연 주일은 과거에 사망 레조라고 불렀고, 왜요?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조배를 드리잖아요. 와서 예수님 경배를 드려서 그걸 직역해서 사망 레조라고 추기를 보냈는데, 본래 1월 6일 날 지내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매월 1월의 첫 번째 주일에 과거에는 지냈던 거죠. 박해시대 때 이제 사순시기, 부활시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예비기가 있고 또 부활시기로 나눠집니다. 예비기는 봉제라고 한다면은 제수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기다 봉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봉제라는 뜻은 죄를 머리에 봉했다. 그래서 봉제 전과 봉제 후로 나눠지는데, 그 아우구스티노에 의하면은 이 시대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싸움하는 시대가 현세고 둘째는 평안함과 즐거움의 시대가 후세다, 이렇게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다. 부활 천례를 예비하는 때가 현세를 표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속하고 제를 지키며 기도해야 한다. 부활 첨례와 그 후 여러 주일은 후세를 표상하니 그때는 제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 이 제는 그 대제 소제를 가리켜요. 소제는 금요, 대제는 단식이죠. 그래서 그 제를 지키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주를 찬양한다. 여기 이제 슬픈 뜻을 나타내는 영경을 외우고 영복경도 외우지 않아서 알렐루야 대신에 그 다른 경문으로 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사순주일이 아니라 칠순주일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게 사순 시기 전에 3주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칠순 7주일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회례 첨례부터 망부활까지가 봉제 후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사순주일이 되는 거죠. 40일의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홍수가 40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 땅에 가기 전에 40년이었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 나오고 40 숫자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당시에 읽었던 복음을 제가 쭉 정리해 줬는데 지금은 3년 주기로 바뀌어서 이게 좀 더 복음이 순환이 많이 되죠. 과거에는 1년 주기라 이렇게 딱 고정된 복음을 읽었습니다. 마두는 마테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주일이 한 주 전에 들어오고 다시 일주일에 성지주일이 들어오는데 이 성지주일날 순환복음을 읽어요. 우리 지금처럼 똑같이. 근데 이때 순환복음은 재미있는 게 순환 첨례경은 이렇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결합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순환 첨례경을 외우고 읽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쭉 제가 그 순환 첨례경을 쭉 정리해 놨는데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뒷부분에 중요한 대목만 지금 적어 놓는 거예요. 부여 내 능히 온전하시니 내 이 잔 마시기를 면케하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시몬아 조느냐 능히 나와 함께 깨어있기를 반시도 못하느냐. 깨어 기도하여 유감에 빠지기를 면하라. 내 마음은 충직하되 내 몸은 열악하다. 옛날 번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직해 번역은 아니고요. 후대 미사경문에 들어와 있는 거를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아주 예스럽지는 않죠. 저는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은 예수님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요? 좀 아까까지 분명히 새우 만찬하면서 받아 먹어라 하면서 잔뜩 먹였잖아요. 먹고 포도주도 한잔 하라고 그래서 축복에 대한 막 먹고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자지 말래요. 말이 돼요? 잔뜩 먹고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여하튼 유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쓴나 첨례경을 쭉 외우면서 아벨랍비 하고 이에 침구하니 예수 가라사대 버사 무엇을 위하여 왔느뇨. 유다스가 침구함으로써 인자를 붙이는도다 하면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 나자렛입니다. 예수 가라사대 바로 나로다 하시니 이 나로다 두 말씀이 겨우 주의 입에 남에 다 땅에 자빠지니 예수 다시 물어 가라사대 누구를 찾느냐. 가라되 예수 나자렛노라 하면서 경문을 쭉 읽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요. 보세요. 그 늑방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아울러 흐르더라 하면서 이 첨례경이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첨례경을 그 당시 주일에 그날은 이 복음만 읽어도 한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촌에서 신자들이 한문과 한글로 번역된 이러한 글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프랑스 외방 선교사 신부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방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한 5개월 만에 쓴 편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첫 체험이죠. 나는 4달 동안 꾸준히 성물을 집행해서 대부분 10년 이상 된 신자들에게 한 900명 이상 고백을 들었고 150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류는 4km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대개 600km를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성인 유아 세례를 2,000명에게 주었습니다. 이 나라에 하느님의 큰 자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신자들에게 교리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성사를 받기에 교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교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촌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주일 경문을 외우고 나서 나중에 교리서 혹은 매 주일과 축일에 따른 각각의 복음과 해설을 그렇게 읽었는데 보통은 둘 다 합니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명예로 여기고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동경합니다 라고 편지를 남겨요. 그러니까 아직 프랑스 선교사가 이렇게 교촌을 정비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 자체적으로 그 긴 박해 안에서 한글로 복음을 읽고 기도를 읽고 교리를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방 신부님은 이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신학생을 뽑아서 보내고 교우촌의 회장을 임명하고 해서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앵베르 주교님의 보고서예요. 한번 첫 시간에 했었나요? 저의 두 번째 걱정거리는 바로 기도서 문제입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선말을 배우자마자 이렇게 제 전아등부자 했던 이 기도문을 내가 다시 고쳤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자여 내 이름에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하면서 이 개정된 기도문을 남녀노소가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야우 마리아 만피에라지아자 이제 성모송이죠.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식의 부활 전례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기 전에 딱 한 번의 성탄과 딱 한 번의 부활을 지내셨어요. 사제가 돼서. 그리고 부활은 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은희공소에서 어머니가 꼭 부활만 좀 지키고 가렴 해가지고 부활을 지내고 그 월요일 다음날 출발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부활 절례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스럽게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들어왔던 다블리 신부님이 그 해에 김대건 신부님이 부활을 지냈던 그 해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 해에 이러한 부활 전례 기록을 남겨요. 1846년이에요. 김대건 신부님 순교한 그 해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이면 특히 주일에는 능력껏 각자의 집에 작은 기도실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꽃도 갖고 꺼오고 장식품도 갖고 오고 초도 들고 오고 그 신자들이 그 조그만한 공소 집회 장소에 그걸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기도실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상황에 맞게 십자가 경배 예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토일 전례는 모든 예식을 다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자길이의 아름다운 부활초를 준비시키고 망부활을 가리킵니다. 성토일 전례는 망부활, 부활 성야미사예요. 한자길이의 아름다운 부활초를 준비시키고 향덩어리가 없어서 제가 나무의 씨앗으로 향덩이를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가지고 향덩이 아세요? 부활초가 있으면은 5개의 우상을 향덩어리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상징적으로 5개를 꽂아요. 예수님의 우상을. 근데 향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서양에서 저런 이게 향덩어리가 만들어서 없으니까 나무 씨앗을 모아다가 뭉쳐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꽂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식을 다 했는데
제가 예식을 끝나고 부활초를 집에 갖고 왔는데 보름이 지나니 초가 다 달아 없어져서 부활초가 없어져 버렸대요. 부활 시기가 며칠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50일이잖아요. 전례법규상 부활초를 요구해도 1847년 성토요일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부활초를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부활초는 언제 형성돼요? 그 부활 성약 때 축성해서 유일하게 그거 딱 하나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전례법상으로는 부활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는 수 없이 그냥 미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와요. 아마 이런 식으로 김대원 신부님도 그렇게 초를 가지고 작은 초를 가지고 미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장례 예식 얘기도 좀 할게요. 그 다블리 신부님 기록이에요. 이때는 이미 주교폰 받으셨으니까 다블리 주교님은 조선말로 된 장례식 기도문과 예절을 공포한 뒤로 많은 신자가 외교인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장례식을 공공연히 시작했습니다. 이곳 조선에서 대낮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참석자는 각기 촛불을 들고 성령, 시편 기도를 큰 소리로 외면서 이것은 연도를 가리킵니다. 실은 성령을 시편을 크게 외웠다는 얘기는 그냥 묵독되고 지금 책 읽듯이 않았을 거예요. 연도를 바치면서 동네길을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펼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지방에서는 이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외교인이 있는 동네에 장례식에. 어떤 곳에서는 이 때문에 시비가 나고 싸움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절이 아주 점잖고 아주 아름답다고 인정했고 이 광경을 보고 개종한 사람이 오히려 몇 명 생겨났습니다 하는 보고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직회 한글본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찍어왔어요. 첨례표. 예. 아까 잠깐 읽었던 그 순환 성경이에요. 순환 성경이 이거는 활판본입니다. 한참 뒤에 1892년부터 찍어난 활판본이고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러한 기도와 전례를 통해서 어떠한 영성을 가졌을까요?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홍남민 루카예요. 홍남민 루카 순교 복자십니다. 이분은 가성직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했는데 이분이 신유 박해 1801년 박해 때 가장 먼저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끌려와서 이 뛰어나신 분이 이분은 신자가 된 다음에 죽기 직전까지 매개경, 묵주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전해져요. 그랬던 분이 3번이나 배교를 해요. 나는 지금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배교를 해요. 근데 4번째 마지막 신문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학문이 옳은 줄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데 억지로 그러다고 한 것은 혹 살 길이 있을까 해서 그러한 것이옵니다. 저는 이미 중형을 받고 장차 죽을 것인데 하필 옳은 것을 가지고 그러다고 하면서 천주교를 배반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번을 배반한 것은 내가 이 재판이 끝나고 혹시 목숨을 살게 되면 몰래 숨어서라도 신앙생활하고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쨌든 사형을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내가 진심으로 하필 이 옳은 것을 내가 왜 그러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떤 순교 영성의 가장 핵심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네가 만일 이 야소의 학을 사학이라고 하면은 복법, 사형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학이라고 너 분명히 밝혀라. 이미 천주교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이제 당연히 죽어야 할 차제에 어찌 감히 야소를 욕하리요. 상고하여 처치하소서 하고 사형을 당하죠. 이분이 이제 홍남민 루카고요. 그 아들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이때 배교하고 도망쳐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박해 때 순교해서 순교복자가 되고 다시 그 아들 홍봉주 토마스도 박해 때마다 도망 다니다가 병임박해 때 주교님, 베르네 주교님을 모시다가 병임박해 때 순교한 인물이죠. 그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홍남민 루카가요.
이 순교자들이 남겨놓은 수기들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느 날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가 얼핏 보였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신앙생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험이 있었던 거죠. 이순이 루갈다, 동정 부부로 유명한 루갈다. 내가 동네를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갈바리아에 가실 때 가신 이 동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천주께서 구세주를 좀 닮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면서 포졸들을 내가 다시 만나보니 마치 친부모님을 만나듯이 기뻐했습니다 하고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장면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기도가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초기 교회 신자들과 신앙생활 주로 기도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문건으로 나눠드린 것도 주로 기도의 어떤 발전 부분을 핵심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신자들의 삶 자체가 기도와 성사인데 성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미사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뭐 사제를 구경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신영성체, 마음으로 영성체하면서 그들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대신했고 파공첨례,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빼서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했던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침 기도하면서요, 우리 지금 코로나가 하나하나 조금씩 극복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더 잘 극복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박해 시기에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극복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성모송을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충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애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